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에는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가 있고요. 이 메시아 시는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그리고 창조 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 시가 있는데 이 참회라는 거는 이제 흔히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탄 시가 있는데 비탄 시는 이제 현재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놓고 비탄하는, 통곡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 종류 메시아시, 창조시, 참회시, 비탄시 말고도 다른 종류의 시들도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시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 시의 많은 종류들 중에서 이제 비탄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런 시이죠. 이제 오늘 시편은 이제 다윗이 쓴 건데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원수들이 여전히 저렇게 살아있고 날 여전히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토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비슷하고 정말 닮은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매 순간 나에게 긍정적이거나 유리하거나 유익만을 가져다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떠난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3절 4절을 보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저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고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달라져요. 그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5절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기의 고난을 비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규하면서 이 시가 시작하는데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정말 밀접하고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태어나서 뭐 100년 좀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동안 우리의 삶이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쁜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비율로 놓고 보면은 기쁜 순간보다는 우리는 고난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고 그런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건 최후 승리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후 승리가 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에서의 승리,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예요. 마지막 때 있는 승리뿐만 아니고 이 시대, 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이 현실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